십계명 오늘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잘 지키고 있죠. 우리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죠. 신사참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 쪽에서 강력하게 철거 또는 반대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군상, 그렇죠? 단군상 막 몰아내기 운동 하면서 찾아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사진 몇 장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단군상 밑에 십자가를 걷고 저렇게 모가지를 당강 저렇게 막 다 쓰러뜨리고 저런 단군상뿐만이 아니라 단군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불상 불교의 뭐 불상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보물 국보급 된 것도 막 이렇게 막 칠하고 막 이런 아까 마지막 사진은요 세종대왕상이었어요. 세종대왕상까지 머리 자르고 세종대왕이 무슨 죄라고 하여튼 뭐 그런 일까지 하여튼 우리는 뭐 조각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장승 있잖아요.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장승은 막 다 잘라버려요. 뭐 꼴 보기 싫다고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뭐 있어요? 돌 하루방 있죠. 하루방은 또 하나씩 사갖고 와요. 기념품으로. 이쁘다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놓고. 근데 장승이나 하루방이나 기호는 똑같아요. 기호는 마을의 안녕을 구하고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지켜주는 뭐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장승도 세운 거고 하루방도 그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배 타고 가면 거기는 또 뭔가 신기한지 이쁘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그거는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뭐 싫으면 둘 다 싫고 또 뭐 그냥 하나의 뭐 문화재라고 생각하면 둘 다 문화재지 뭐 하나는 싫고 하나는 받고 뭐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 문화나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뭐 단군상도 우리나라 단군 신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인 어떤 팩트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다 하는 뭐 그 정도의 생각은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단군상을 하나의 교육의 목적으로 세워놓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단군상을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은 단순히 그 범위를 넘어서 사진 보여주시면 그 이승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저게 단월드라고 하는 단군 교회예요. 단군 교의 상징물이 저 단군상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저거를 막 세워놓고 저렇게 행사도 하고 세레모니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저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념물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하나의 숭배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머리도 자르고 근데 머리 자르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렇게 우리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정식의 어떤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불상 같은 거 기분 나쁘다고 모가지 자르고 절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든지 돌이든지 쇠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살아서 움직이기를 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돌덩이일 뿐이고 쇠조각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조차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게 무슨 힘이 있는 듯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한 가지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불뱀 뱀이 일어나서 막
이제 사람들을 물었어요. 막 죽어가고 심지어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장대 위에 대고 올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보기만 하면 그 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놋뱀을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정말로 막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야, 신기하다. 그 사건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어디가 아픈데 아픈 사람마다 기어 나와서 그걸 또 이렇게 보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 놋뱀이 우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이렇게 조용히 전파돼서 어디 시대까지? 히스기야 시대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타파하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왕이시여, 이 모세 때 만들어진 그 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모여가지고 어느 날 모여서 비나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놋뱀을 막 숭배하니까 그것을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느우스단은 뭐냐면 놋조각. 이거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놋조각일 뿐이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없애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막 그렇게 숭배하려고 할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욕망.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미래에 대해서 잘 될 거야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네. 이거 어떡하지? 경제 문제니 뭔 문제니 자식을 낳아도 걱정, 안 낳아도 걱정, 길러도 걱정, 초등학교 가도 걱정. 하여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우리는 늘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잘 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을 어딘가에다 풀어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순간,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빙글빙글 도면서 와, 그러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섬길 필요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되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킨다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안 세우죠. 그렇죠? 우리 통합 측은 그래도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이게 우리 교단 통합인지 합동인지 알아보려면요,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서 십자가가 있나 딱 보면 정면에 십자가가 있으면 통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사실 여기 십자가 있죠. 지금 요 LED 때문에 좀 가리긴 했지만, 근데 합동 측은요, 또는 보수교단이라 이런 쪽은요, 그런 것도 우상시 될까봐 십자가조차도 예배당에 장식으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꽃장식도 안 합니다. 아무 장식도 하지 않아요. 아무 형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근데 보니까 바깥에 예배당은 또 십자가 이렇게 세우긴 하더라고요. 본당 안에만 그 십자가를 안 넣어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그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형상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그게 뭔가 힘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는 마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할 때 날짜를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봐야죠. 손 있는 날이니 손 없는 날이니 저 맨날 헷갈렸어요. 이번에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손이 있는 날 가야 돼요, 없는 날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간답니다. 손 없는 날. 그게 뭐냐? 손이 귀신이래요, 귀신.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부적, 그거 왜 갖고 다니는 거야? 부적 안 갖고 왔더니 찝찝해. 나 오늘 사고 날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다시 부적을 넣어 갖고 다니는,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지금 부적이 뭔가 거기 힘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부적은 또 보니까 공짜도 아니에요. 그게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무슨 삼재니 어디 뭐니 하면서 당신 이거 한 300만 원짜리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해갖고, 참 이런 게 그러면서 이거 있는 동안은 나는 안심이다.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어떤 강박증, 뭔가 두렵다. 여름에 물 조심해야지. 여름에 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쟁이들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말. 여름에 물 조심하세요. 강에 가거나 바다에 갈 때 물 조심하세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는 그 행위가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두렵게 생각해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뭐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게 얽매이는 마음이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영성학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기독교 단체 모임에서 인도를 가셨대요. 인도를 갔는데 너무 더웠대요. 그날 너무 더우니까 뭐 쉴 데도 없고 막 그러는데, 저기 힌두교 사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쪽 가서 저 힌두 사원 안에 가서 좀 쉽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힌두교 사원은 찝찝한데 왜 가요? 그래서 괜찮다고 가서 쉽시다 하고 막 억지로 끌고 왔는데 아무도 그 사원 안에 안 들어가려 그런대요. 이 교수님은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다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런 사원들이 되게 여름에 보면 시원하거든요. 땅바닥도 서늘하고 그냥 누워서 아이고 좋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찝찝해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찝찝할까요? 거기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면 힌두교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따라다닐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름 휴가 때 어떤 멋진 뭐 불국사나 뭐 어떤 좋은 사찰 같은 데 있으면 가셔도 돼요. 갔다고 해서 그 불교의 무슨 신이 나를 막 무슨 달라붙어 갖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재로 석굴암인 이런 데 가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 문화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돌 하루방 찝찝한데 갖다 버릴까? 뭐 그러지 마세요. 귀여우면 놔둘 수도 있어요. 나중에 버릴 때 그냥 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에. 이거는 또 괜히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안 되지. 고이고이 싸서 어디다가 이렇게.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조각이요, 나무 조각이요, 쇠 조각일 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문화재라고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이구나, 문화재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조각가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조각가가
수험생 때 이제 미대를 지망생이었지. 미대 지망생인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다녔었는데 너 뭐 하려고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니? 미대 가려고 그래. 아유 그렇구나. 뭐 전공하려고? 그림 그리려고 하니? 아니요 저 조각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야 너 조각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각하면 뭔가 우상 숭배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좁은 안목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형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찝찝하고 믿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우상화될 수 있고 실제로 우상화되기도 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술품으로 보고 그냥 기념품으로 본다면 그냥 예술품이고 기념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얽매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실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나 무슨 조각품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 우상입니다. 인간 우상.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너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이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나요? 정치적으로 보면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는요 구테타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투표했어요. 선거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수상이 됐어요. 선거로.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이 돼서 법을 다 바꾼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다 바꿔서 그 다음에는 독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독재자는 비록 죽었지만 세습을 하면서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독재의 우상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위쪽에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북한이 지금 3대 세습을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모든 기독교를 다 말살해버리고 2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그 우상화 아래에 지금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통탄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우상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회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참 훌륭해. 저분 참 대단해. 각 분야별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갖고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지 그 이상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따르는 것과 우상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특별히 종교에서 우상화하는 경우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딱 보면 알잖아.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가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우상화예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화되는 것.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했죠. 그 선악간을 따먹은 인간은 인간의 죄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 인정받고 칭찬받고 와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수준을 넘어서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예, 제갈공명,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죠.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예, 유비, 관우, 장비, 대단하네. 조조 대단하네. 배울 거 배우고 버릴 거 버리면 돼요.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신이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갈공명 신, 관우 신, 사람이 신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우상화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 많은 민족들을 다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는 거의 신이에요, 신. 그의 마지막이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점령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 모세교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막으신 거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의 시체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죽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을 없앴을까? 무덤이 만약에 있다면, 시체가 있으면 무덤이 있었겠죠. 무덤이 있으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지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거기 와서 모세시여 모세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신격화 될까봐, 우상화 될까봐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마저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게 그냥 기념품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한다면 당장 갖다 버리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얽매이는 마음이 생긴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루방을 갖다 놓던, 장승을 갖다 놓던, 불상을 갖다 놓지 마시고 그럼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상. 사람도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떤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저도 죄 많은 인간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직분을 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 편지마다 멋있게 자기를 포장했다면 바울교가 탄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기독교 말고 기독교에 두 파가 생겼지도 몰라요. 바울교. 그러나 바울은 겸손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형상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인간이 우상화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물리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이든, 정치든 문화든 사회든 종교든 그 어떤 인간이 우상화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존경할 수 있어요. 동조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은 철저히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